지난 7월 참으로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방역 4단계 가운데서도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제 새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무더위 중에 올림픽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양궁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 그 여자 양궁 선수 안산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3개나 땄더군요. 그 참 하나를 따기도 어려운데 3개를 따는 일, 이 보통 선수가 아닌 것을 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TV 맨 왼쪽 밑에 그 양궁을 할 때 선수들이 양궁 활을 쏘는데 그 활을 쏘는 순간 그 선수의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숫자가 있더구만요. 그거를 유심히 봤더니 결승전에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가름하는 그 순간에도 이 안산 선수는 뭐 100, 110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 선수는 막 160, 170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심장이란 말이 저런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쇼커트를 한 그리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경기를 내내 그렇게 치르는 안산 선수를 보면서 뭐 사람들이 또 SNS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유튜브 또는 카톡 무슨 이게 SNS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과잉 소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SNS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인데 그게 또 언론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뭐 과대 포장되는 그런 경우를 이번 주 한 주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연예인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머리 길이로 뭐라 하는 것들 내 앞에서 머리카락 길이 얘기하면 혼난다. 그렇게 SNS에 썼더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산 선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처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개인의 주장이 아무런 거름망이 없이 그냥 사회에 막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요즘 매일 시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그림을 그려갖고 그 피켓을 들고 그렇게 그 독재자 마크롱 물러가라 그러고 막 시위를 한다죠. 근데 이게 프랑스만 일이 아니라 미국도 동일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의사당에 들어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난리가 났죠. 이게 극우 트럼프 주자들입니다. 근데 극우 트럼프 주자들 뒤에 누가 있냐면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는 아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미국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 숫자가 많아져서 코로나 방역 4단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환자 숫자가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막 진료소를 일부러 많이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환자 숫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8.15 반정부 집회를 광화문에서 못 모이게 원천 차단하려는 독재 정권의 수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SNS의 조작이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SNS, 포털 사이트 또는 뭐 개인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소통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영향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SNS 개인주의 확증 편향
이것이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치 판단의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몇 사람의 주장,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전부 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처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개인주의적 확증 편향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 자기의 기준 위에 서서 신앙생활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 또 우리나라 이런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대로 더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방역 조치가 아니라 독재 정권이 종교 탄압을 하는 이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독재 정권 타도 운동을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매주 설교할 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보수교단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아주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개신교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그들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구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알고 깨닫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다르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과 편을 가르고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도구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기독교 예배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원래. 누가 뭐라든지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전염되든지 교인들이나 가족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른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이웃사랑은요, 그냥 교인 숫자를, 예배인은 숫자를 불리기 위한 그런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어느 곳이라도 모여서 집회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니까, 전파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종교를 탄압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완고집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를 쭉 묵상하며 읽으면서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제 안에 큰 찔림이 된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저들 교회보다 좀 낫지요. 우리는 그래도 저는 좀 저 사람보다 낫지요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이런 당당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당당한 내 마음을 보게 하신 성령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찔림이 되던지요. 십자가 앞에 그냥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나는 아니니까 당당하다고요? 아닙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한 다른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이 말은 날마다 살면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은 제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어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잘못 믿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명을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교만과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에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너는 적고 나는 많이 가졌고, 나는 바르고 너는 삐뚤어졌다는 그런 구별과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입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자기 철학이, 자기 논리가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랑의 삶을,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아무런 변명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야 되는 방법은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별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주먹 지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그리고 물질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 때문에, 이름이 많이 한 것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 때문에,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리저리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이놈,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도망갔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거나 따지거나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리 오너라.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잘나고 우리 가치관이 바르고 또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열맺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덮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 이 차별과 이 갈라진 모습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일터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셔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손은 덮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분열과
비난과 저주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등을 두드려주며 안아주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서로 하나로 묶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렇게 귀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로 사랑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의 복렬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